할렐루야. 참 날씨가 지난주에는 이제 추워지면서 이제 추워지나 보다 했는데 어제 보니까 또 낮에 날씨가 또 많이 풀려가지고 이게 여름이 오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를 때도 있는데 사실은 아침 저녁엔 되게 쌀쌀해요. 여러분들 그래도 옷을 아침 저녁으로는 단단히 입으셔야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씨를 잘 가늠하시고 또 그렇게 옷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빵 좋아하십니까? 빵. 저는 참 빵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살쪄가지고 제가 요즘에는 잘 안 먹어요. 요즘에 이제 다 끊고 빵은 먹으면 안 되겠다 하는데 여러분 빵 중에 샌드위치라는 빵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빵이죠. 그죠? 아시죠? 빵. 샌드위치의 특징은 뭐냐면 위아래로 식빵을 얹어놓고 그 안에 내용물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저 샌드위치에서 중요한 거는 겉에 있는 빵이 중요할까요?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할까요? 다 그렇게 동의하세요? 그렇죠. 맞아요. 빵만 있으면 사실 맛도 없고 퍽퍽하죠. 사실 저 안에 있는 내용물, 그 다음에 소스가 저 샌드위치의 맛을 거의 좌우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저 안에 있는 내용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길게 읽은 마가복음 오늘 말씀이 사실은 저런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무화과 나무 이야기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야기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저런 식으로 A와 그 다음에 A-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중간에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제가 아까 샌드위치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B에 있는 성전 정화가 핵심입니다. 저 위에 A와 A-는 그 B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처럼 들어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우선 저 A와 A-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오늘 11장부터 끝에 16장까지 보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을 하세요. 거기서 이제 붙잡히기도 하시고 돌아가시기도 하시는데 자, 그 일의 이제 시작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실 때 그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먹을 거 없나 찾으시다 보니까 저 멀리에 무화과 나무가 잎이 막 무성하게 풍성하게 잎이 막 매달려 있으니까 혹시 저기 가면 무화과 열매를 따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무화과 나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는 나무인데 예수님이 이제는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다 비의 내용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봤더니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뿌리채까지 아까 보니까 말씀에 뿌리채까지 말라 있더라라고 얘기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잎이 풍성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향해서 저주했을 때 그 나무가 바싹 말라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아까 핵심이 B라고 그랬죠. 성전.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막 잎이 무성한 나무처럼 뭔가 화려하다는 거거든요. 성전이 화려한데 속을 보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을 향해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요 얼마나 화려했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성전을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지었다고 생각할 때가 최초의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가장 아름답고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이 지었던 이 성전,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규모도 훨씬 컸고요. 그 안에 들어간 금장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훨씬 화려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성전은요,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것처럼 화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죽인 것처럼 성전을 바라보셨을까? 결국 그 성전에도 뭐가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 그 문제를 보려면 우리가 15절과 16절에 예수님이 금하신 것을 봐야 돼. 15절과 16절에 예수님이 세 가지를 금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째,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두 번째, 돈 바꾸는 환전하는 일들을 금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그 모든 일을 금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서 이 세 가지 일들은 사실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큰 명절들이 세 개의 명절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렇죠?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 명절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남자, 성인 남자는 반드시 이 세 가지 명절 중에 한 번은 꼭 성전에 와야 했어요. 이것은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규율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명절 때마다 남자들이 또는 가족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11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거는 우리가 뭐 일을 하면 일한 대가에 대한 10의 1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우리도 과거에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 농사들을 대부분 많이 졌잖아요. 이스라엘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과 짐승을 길러서 파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도시에 사는 사람 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농사를 짓고 뭐 양이나 소를 기르는 사람들이 11조를 드린다면 그것들, 예를 들어서 뭐 쌀 10가마니를 그날 수확을 했으면 한 가마니를 11조를 가져와야 되는 거고요. 양을 10마리를 낳았다면, 새끼를 10마리를 낳았다면 한 마리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크게 농사 짓거나 짐승을 많이 짓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훨씬 많았겠죠. 만약에 1000가마니를 수확했다면 몇 가마니를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죠? 1000가마니니까 100가마니죠. 만약에 양을 쳤는데 새끼를 100마리를 낳았어요. 그러면 11조를 10마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까이 살면 이것을 가져오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하익교회가 원성동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쌀 100가마니를 가져와야 돼. 근데 우리 교회 바로 옆집이야. 그러면 뭐 어떻게든 들고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집이 저기 예산, 뭐 서산, 홍성 이런 데요. 여러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뭐 지금은 트럭에다 실어서 오겠지만 옛날 같은 경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이 왜 필요하냐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똑같은 것들을 사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곡물이나 짐승이나 또 그것들을 바꿔줄 수 있는 돈들,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있다가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그것을 다시 사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매매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돈 바꾸는 일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돈들은 대부분 로마 화폐였습니다. 그 로마 화폐가 이렇게 생겼는데 저희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왼편에 보면 저게 로마 화폐인데, 자, 화폐에 무슨 얼굴이 형상이 그려져 있잖아요. 저게 누구의 형상이냐면 그때 당시에 황제의 얼굴이었어요. 황제의 얼굴을 동전에 빡 박아 놓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돈을 성전에다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10계명에 보면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어떤 10계명과 함께 저게 우상 숭배와 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 우리가 로마의 황제를 우상처럼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성전에 드리는 어떤 헌금이라든가 성전세를 낼 때에는 절대로 로마 저 동전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뭐죠? 이름이 세겔이라고 하는 성전의 동전으로 바꿔서 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게 그거예요. 세겔이라고 하는 동전. 그래서 저 동전으로 다시 바꿔서 헌금을 내고 성전세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 돈 받고는 환전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그래서 저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는 일을 하지 못하겠다. 저게 무슨 얘기냐면 물건을 들고 다니는 일들을 하지 못했다는 게 제사와 관련된 일이거든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다 보면 불로 태워서 다 태우는 것들도 있지만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짐승의 똥, 가죽, 또는 남은 피, 그리고 다 태우고 남은 재,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밖으로 갖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버릴 때 쓰는 기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나르는 기구들.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전에서 그것들을 갖다 버리고 다시 오고 마르는 이 기구들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이요 그것들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 기능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볼게요. 제가 넣어놨는지 모르겠는데 뒤쪽에 없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내 집은 만민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니라. 여기서 성전은요 첫 번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 찬양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곳이 성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여기에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나 남자나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어린 자나 늙은 자나, 그러니까 그 어떤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성전이었단 말이죠. 기쁨으로 나와서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내가 억울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으면 그런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 곳이 성전인데, 여러분 이 성전이 그 당시 어떤 상태로 되어 있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매매하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했냐면 동전을 바꿀 때 그냥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환율로 그냥 바꿔주면 되는데 이들이 수수료, 폭리를 취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게 엄청난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로마 화폐를 세겔로 바꿔서 그 수수료를 진짜 제가 듣기로는 엄청나게 하여튼 취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왔던 사람들이요 이 모습을 보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까 그리고 11조를 내기 위해서 짐승을 바꾸기도 하는데 때로는 가져오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양이나 소로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레위기에 보면 비둘기 같은 새를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어렵게 비둘기를 뭐 잡았든 어디서 구했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왔는데 와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그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흠을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둘기예요. 막 흠이 없어. 그런데도 이거 비둘기. 이거 그냥 예를 들면 이 비둘기 눈이 짝찍입니다. 짝찍이라고 막 이거는 흠이 있는 거다 이러면서 이걸로는 절대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 준비된 이걸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십시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온 이 성도들 입장에서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가 기분이 상해서 돌아가기도 하고, 이게 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늘 그 일 때문에 막 부담이고 걱정인 거예요, 이게.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아까 성전 그림을, 그 당시 성전의 모형도거든요. 저희 보면 양 끝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저기에는 왜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랬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인데, 문제는 저 울타리가 문제입니다. 울타리. 사실 저 중앙에 건물이, 저기가 제사 드리는 공간이라 저기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한데, 이방인들은요 저 울타리를 넘어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거기 울타리에 학자들,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견한 것에 의하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기에 있는 곳을, 이 울타리, 어느 이방인이라도 울타리를 넘어 들어오면 그가 받게 될 죽음은 그 자신의 책임이다 라는 경고문이 저기에 적혀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고 제사를 드리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저기에 그런 경고문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이 성전은요 막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볼 때 저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 저 성전은 폐하시는, 어떻게 보면 아까 그 기능들을 멈추라는 거는 이제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성전을 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아까 무화과나무도 그렇고 성전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결국 성전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죠?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들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당시 성전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 하익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이 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아서 떠날 수도 있고, 또는 예배를 드리는데 부담스럽게 만든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교회가 저 때의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것과 같이 우리의 교회 모습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하익교회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부담스럽고 상처를 받고 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부분들은 없는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뭐 다른 교회들 생각할 거 없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 있어서 부담스럽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좀 최근에 어떤 책을 좀 보게 됐는데, 오목교회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게 요즘 최근 크리스찬 그 책 중에서 화제인 책인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오목교회가 온다, 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좀 소개할 건데, 여러분, 이 책이 제가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이걸 가지고 좀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뜻으로 보여드리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오목교회가 온다 해서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 왜 청년들과 젊은 가족들은
조용히 우리 교회를 떠났을까?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왜 떠났을까? 교회는 변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지금 새로운 부흥을 이끄는 교회들의 공통점은 오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저 오무, 교회의 5가지가 없는 교회가 젊은 세대들이 찾아오는 교회다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 5가지가 뭔지 아세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십자가 로고가 없대요. 두 번째, 새벽 예배가 없대요. 세 번째, 성경 공부가 없고 구역 예배가 없고 장로가 없는 교회가 오무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이야기가 수능 이렇게 수능이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오래되신 분들은 사실 야 저게 어떻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런 것들이 없는 교회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존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고 돌아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떤 것들이 걸림돌인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 5가지 걸림돌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첫 번째, 젊은이들이 교회를 실망하는 이유. 첫 번째, 교회의 정치화. 그 다음에 사회적 보수성 때문에 떠난다. 두 번째, 교회 내 관계 안에서의 상처.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의 위선, 또 권위주의. 그리고 세 번째, 현실의 삶과 교회 설교의 사이의 간극에 대한 어떤 피로. 그리고 네 번째, 신학적 질문이나 직접 고민에 대한 무관심. 그 다음에 일방적인 소통. 그 다음에 5번째,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예배로 출석하다 보니까 그냥 선장으로 오는 게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대요. 젊은 세대들 중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를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내 안에는 저것처럼 굉장히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은 없나? 제 안에 그럴 수 있잖아요. 저의 어떤 보수적인과 권위적인 모습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이 교회는 고리타분해서 못 다니겠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통들이 쌍방향이 돼야 되는데,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일방적으로 막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인 소통만 막 해가지고 그냥 주입식으로다만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치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뭔가 고리타분한 보수적인 얘기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위선적으로 서 있지는 않은지, 권위를 가지고만 있지는 않은지,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오거나, 또는 지금 이미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누군가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면, 그 모습은 마치 뭐와 같냐? 아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막 뒤엎고 그것들을 금하신 게 이유가 교회, 성전의 기능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사실 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누군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다면 그게 교회의 기능이 조금은 잘못되어져 가고 있지 않나라고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안에 좀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좀 바꿔 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건강한 교회로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두 번째 보면 관계, 교회 안의 관계의 상처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교회 안에 상처받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관계 안에서 상처를 보면, 저도 이제 이렇게 싸우시고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막 어려워하시고 떠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대부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나의 어떤 가치관과 의견 있잖아요. 내 생각이 있잖아요. 내 생각과 어떤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냥 다른데 그것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분 나빠하고 막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에게 막 공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문제가 100% 그 사람의 잘못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의 문제라고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나만 이 사람에 대해서 기분 나쁘고 나만 이것이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으면 사실 이 사람의 문제보다는 물론 이 사람의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 누구의 문제도 있냐면 내 안의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내 안의 문제.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미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사실은 이 사람, 우리는 되게 쉽게 이 사람이 문제라고 이 사람만 바라보거든요. 근데 그때에 우리는 내 안에는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그 관계 안에서 떠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상처를 받으면서 떠나가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본인도 그렇게 하는지를 좀 이렇게 고민해 봤거든요. 6가지 단계로 그 상처받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여러분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이렇게 보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단계가 있으니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리는 건데, 관계에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 기분이 나빠요. 나랑 생각이 다르든 행동이 어떤 사람한테 꽂힌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 왜 그래? 왜 저렇게 해? 진짜 저 사람 나 이해를 못하겠어. 좀 교회 안 나왔으면, 진짜 극단적으로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막 이런 마음을 생기면서 기분 나빠하면서 나중에는요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단계에서 어디로 옮겨가는지 아세요? 이제 그 사람이 어떤 한 문제에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잘못된 것들을 막 정보를 막 모으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그 사람만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것도, 그러니까 단점들을 찾는 거거든요. 이것도 잘못됐고, 내가 보니까 이것도 잘못됐네. 저것도 잘못됐네. 아유 저러네 하면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인 것을 막 찾아가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더 강하게 확증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3번째로 넘어갑니다. 이 잘못된 것들을 막 모아놓고 이제는 막 묵상하기 시작해요. 그렇지, 저 사람은 저게 문제지, 저게 문제지 하면서 계속 묵상해요, 그거를.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내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이상해. 저 사람 저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막 하면서 막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게 뭡니까? 내 편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편이 좀 누군가 맞아라고 동조를 해주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교회 안에 이제 목회자를 찾아와 가지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공식된 문제인 것처럼 가지고 와서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게 목회자가 해결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면서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이런 패턴을 통해서 참 어려움을 상대방에게도 주고 자기에게도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떠나가고 상대방도 떠나가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제가 봐요. 제가 여러분 왜 PPT로 저렇게 단계들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고자 제가 저 상태들을, 순서들을 나열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내다 보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다 관계에 상처들이 있어요. 아픔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기분 나빠하고 짜증이 날 수 있고 미움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단계, 딱 누군가가 꽂히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는 저 단계에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무슨 선택을 할 수 있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저기에서 이 문제가 내 문제인지 저 사람의 문제인지 저기서 분별하면서 저기서 멈출 수 있는 것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어쩔 수 없다 보면 두 번째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저 사람을 막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점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거기까지 갔다고 해도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또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넘어갈 수 있는 선택을 내가 할 수도 있고 거기서 멈출 수도 있어요. 똑같아요. 세 번째에서도,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서도 내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거기서 나를 돌아보면서 멈출 수 있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기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저 사람이 잘못이다 해서 끝까지 달려가기보다는 저 때마다, 때마다 내가 한 번 더 나를 점검하고 혹시 내 문제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너무 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어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저기에서 좋은 선택을 해 나갈 때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오고 우리가 또 안에서 서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기쁨으로 와서 예배하고 부담 없이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아와서 예배하는 그런 성전이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까 오목교회 얘기도 했고 제가 이런 관계 상처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점검해 보시고 내 안에는 이런 마음들, 이런 태도들이 없는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주님, 제 마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정말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내가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고 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